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대부분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경험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 체험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일상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그런 사랑의 경험들, 새로운 생명의 경험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이런 체험들이 오늘의 삶을 견뎌내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듣게 되죠.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서 그 의미를 또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눈앞에서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경험들이 놀라운 경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의 경험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 깨달음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데 눈여겨볼 것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산 아래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는데 특별히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서 일어난 특별한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변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셨느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은 옷이 사람의 손으로 빨래한 것 같이 않게 환하게 빛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특별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늘 가까이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보이겠죠.
분명히 함께 산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자들이 볼 때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모세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과 단절돼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에서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놀라운 광경에 넋이 나갈 지경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왜 3개입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머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분은 거기에 머물면 되지만 자기와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난다. 이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동일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의 표현은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보지도 않고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우면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위로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말 한마디 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죠.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참된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영광스럽고 신비한 순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놀라운 체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은혜의 순간들은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갔지만 베드로의 말처럼 거기에 초막을 짓고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체험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에는 일상의 삶과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똑같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내가 혼자 살 때랑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은혜 받지 않을 때랑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요, 경험하지 못한 자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럽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산 아래 내려와서 변화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정해놓잖아요. 언제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지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제자만 변화산의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내려와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겠죠?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와,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하든 말하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나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구름이 덮였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 산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산 아래에 있을 때랑 똑같은 마음과 태도로 내가 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려고 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기도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간다는 것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체험한 자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내 안에 은혜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와 다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이 새벽에 깨어서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자의 모습대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신비로운 체험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신앙인다운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소란함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아버지 임재하사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궁핍함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적절하고 또 올바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의 기운을 느끼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시고 봄을 만드시는지를 보고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